예. 다시 이제 요 테마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주도적으로 모든 사역을 하시고 마태복음이 맞춰지면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 뒤안으로 사라지시면서 그때부터 사도들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하도록 주의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위를 차지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남편들은 이제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아내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 포털 사이트 이지데이가 이제 1073명 네티즌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남편들로부터 이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언어는 무엇이냐.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부님들, 내 남편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질문 42%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말을 42%가 가장 듣고 싶어 한대요. 두 번째는요, 당신이 최고야. 세 번째는요,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을 제 1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번째, 당신 너무 이뻐. 여러분, 남편이 탁 뒤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 아내가 그 무너졌던 심령이 다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사랑이에요. 뭐냐? 그 아내로 하여금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서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윽박지르고,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참 곤란한데요. 제가 이제 아파트 한 주민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평생 남편한테 기죽어서 살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때, 아니에요. 지금도 기죽어서 살아요. 근데 사실 그게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행복해서.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한테 기죽어서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서로 그냥,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면 매일 싸울 거 아니에요. 온매 기죽어 이렇게 내가 기죽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희생인데,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가정은 그 어르신이 너무 강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마음을 고쳐 먹으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죽어서 살아요. 큰 기침만 나도요, 남편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요즘 세대에 이러신 분이 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 몸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몸은 내가 사랑하죠. 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머리를 깎는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귀를 딱 덮으면 여기가 이 머리카락이 귀를 덮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아주 안 좋아요. 뭐가 이물이물 거리는 것 같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귀를 덮을 때쯤 되면 머리를 잘라요. 그 딱 보면 핸섬하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그동안 흰머리가 많이 자랐다가 조발을 하게 되면 흰머리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조발할 때는 기분이 상쾌합니다. 젊어진 것 같고 예. 자기 몸 사랑하는 사람은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요, 아무거나 막 먹질 않아요. 옛날에 뭐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좀, 어떤 걸 먹으면 몸에 좀 좋을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합니다. 목이 타요. 물을 마십니다. 아무 물이라 안 마셔요. 옛날에는 정수기 물 좋은 줄 알고 그냥 꼭 정수기 찾아가서 물 먹었는데, 저는 이제 정수기 물 잘 안 먹습니다. 차라리 수돗물을 먹어요. 정수기 물이 그렇게 나빠요.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부모님에게 무슨 정수기 사서 정수기 물 마시게 하는데 그거 진짜 불효 중에 큰 불효고 빨리 암 걸려서 죽어라 그 뜻이에요. 그냥 차라리 집에 있는 수돗물 끓여서 보리차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수하게 먹는 게 최고 좋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실천하고, 또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에 대하여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삶은 가짜입니다. 영국에서 출생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작가가 된 에드가 게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내가 암투병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내가 가고 없는 지금에야 비로소 나는 그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참을성이 많았는지 매일 나를 위해 해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고 웃으며 때로는 슬픔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녀는 그 십자가를 졌겠지요. 나는 그녀의 미소만 보고 그녀가 명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그녀의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내가 알기만 했더라도, 알려고 노력만 했더라도 그녀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그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녀의 빈자리를 보니까 그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이 그 빈자리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같이 보내라는 거. 시간. 취미 생활을 같이 하라 이게. 이거 하나만 해도 부부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저희 이제 친구 와이프랑 같이 배드민턴 치러 와요. 오늘도 이제 배드민턴 치러 왔는데, 부부는 같이 치질 않아요. 부부가 같이 치면 꼭 싸워요.
그 제가 그 와이프랑 칠 때가 있고, 이제 친구는 다른 이제 여성 파트너를 이렇게 칠 때가 있어요. 그 내가 왜 같이 안 치냐 그랬더니, 아유, 여기서 그냥 조금만 마음 상하면 집에 가면 또 후닥후닥 싸워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근데 이 여자분이 엄청 잘 쳐요. A급이에요, A급. 예. 저랑 그 여자분하고 치면요, 제가 못 당해냅니다. 발도 빠르고 공도 세게 쳐요. 남자 치는 것처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기죠. 그래도 참. 근데 그렇게 부부가 나와서 같이 운동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니 얼마나 좋아요. 아내는 배드민턴 치러 가겠다고 운동장에 가는데 남편이 집에서 텔레비전 우두커니 보고 있는 거, 그거 참 얼마나 청승 맞아요. 둘이 같이 와서 운동하고 하하호 하하호 즐기다가 집에 가서 또 좀 일찍 가거든요. 연습곡 보려고. 남자가 연습곡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너는 무슨 연습곡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썼냐 그랬더니, 아, 그것도 한 재미인데 그래. 참. 자, 하여튼 시간에 시간을 같이 하는 거. 제가 이제 극동방송 듣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남편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도록 하라.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낚시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어디 강 있잖아요. 그러면 야, 저기 고기 있겠는데 긁고 와서 차 세워놓고 낚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내는 미치는 거야. 아니 빨리 집에 가가지고 씻고 좀 침대에서 한잠 자야 되겠는데 이놈의 남편이 갈 생각하지 않고 차 딱 대놓고는 그냥 거기서 자기 혼자 좋겠다고 막 낚시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지도록 노력하라. 근데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 아내가 여보, 나도 이제 당신 따라서 낚시하기로 했어. 근데 아내가 남편보다 더 잘 잡아요. 이 아내가 낚시에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낚시에 미쳐버려가지고 어디에 이번에 송어를 방류한다더라. 그러면 주일도 제껴놓고 거기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세월 뒤돌아놓고 보니까 내가 진짜 남편 전도하려고 같이 취미생활 한다고 하다가 낚시에 빠져가지고 주를 멀리 떠났어. 허랑방탕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다 살고 그때 정신 차렸대요. 그때 여러분, 같은 취미를 가져도 신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됐겠어요. 설림교회에서 전도왕, 전도사님 오셔서 간증을 듣는데 참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내일이 전도주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그 사람 다 끌고 오려고 이제 일일이 다 전화하고 한 부부를 이제 내일 전도주일 이제 모시고 오려고 그 집 앞에 가서 밤 12시까지 기다렸다 그 남편을 만났어요. 내일 전도주일인가 꼭 오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요. 꼭 갈게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애들 깨우고 자기 와이프를 깨워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과천인데 과천에서 이렇게 가평 넘어서 이제 춘천 쪽으로 낚시하러 오다가 어떤 데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철도를 지나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차가 1시 반쯤에 철도를 지나가야 돼. 지금은 그런 데 없어졌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무시하고 딱 지나가는데 시멘트 실은 큰 기차 있잖아요. 한 40-50량씩 끌고 다니는 거기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 부부가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들만 살았어요. 애들만. 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12시니까 주일이 된 거예요. 그죠? 밤 12시니까 그 전사님이 이제 내일 전도주일이니까 꼭 오세요. 꼭 안 온 거예요. 그 길로 애들 깨워서 낚시하러 가다가 주떠나면 참 불행한 겁니다. 뭐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은 고은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 마칠게요. 자기 교회 박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장의사세요.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육남매를 이제 신앙으로 길러냈고 그 중에 이제 2명이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기 부인 김권사가 모든 교인들이 우러러보는 신앙의 어머니가 됐대요. 그 교회에. 그런데 나이 80이 넘어서면서부터 치매가 온 겁니다. 효심이 큰 큰아들이 어머니 이제 큰 요양병원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병원비를 다 대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박 장로님은 그걸 거절하고 공기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치매 병수발, 여러분 치매도요 이쁜 치매가 있는데 더러운 치매가 있어요. 뭐냐면 똥 싸가지고 벽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런 게 온 거예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들은 미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하나도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대요. 자기 아내 치매 병수발, 집안 청소, 살림, 세수, 목욕, 등산, 운동할 때 같이 손잡고 운동하러 가고 모든 예배에 손잡고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 못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치매니까. 그러면 목사님 테이프를 이제 그때는 이제 테이프를 사서 그 테이프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의사는 문을 닫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자녀들 이야기들처럼 병원에 모시면 손 깨끗하고 자기도 자기 삶을 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왜 그렇게 진짜 큰 결단하셨나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였을 때 술, 담배, 여자에 빠져서 재산 탕진하고 아내를 많이 구타해서 아내 몸을 상하게 하고 아내를 많이 울렸습니다. 그 죄값으로 아내가 저렇게 되었으니 이제 병든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며 돌봐야죠. 여러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라.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사랑하라. 아내를 위한 헌신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제 제가 주일날 이혼에 대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지금 AI가 이런 시대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첨단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들이 그 아내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겨서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복록이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그런 복된 가문이 다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